제가 여수의 그 애양원이라고 하는 나병 환자들인데 가봤는데 정말 손 이런 게 이렇게 뭉툭하게 없으시더라고요. 그리고 발이 없으셔가지고 서 있지를 못하시는 거예요. 이게 발가락이 이렇게 균형을 잡아야 서서 걷는다는데 발가락이 다 없으시니까 잘 걷지를 못하시더라고요. 그래서 이렇게 막 요새는 거기 그 예수 애양원에 그 목사님, 선교사님도 그렇고 그 손양한 목사님도 그렇고 거기 그들 함께 거기 막 고름이 안 되면 고름을 입으로 빨았다 그러잖아요, 그렇죠? 그래서 그걸 살려내고 그랬다 그러는데 어쨌든 그 사람들은 누구도 접하지를 않아. 만나면 부정하는 거야. 너무 무서워. 그리고 유대 율법상 무조건 그래서 가까이 온 돌로 때려 죽이게 돼 있어. 그게 유대 법이에요. 그러니 얼마나 날마다 머리가 빠져가지고 눈썹은 다 빠져. 눈썹이 하나도 없더라고요. 정말. 눈썹이 없고 이 손, 발 이런 게 전부 없어지면서 아침에 이렇게 뭘 보면 얼마나 무서울까. 오늘 뭐가 없어졌을까. 여러분 거울 보면서 소망의 거울 보면서 내 삶이 어떨까, 내 인생과 삶이, 내 사명이 어떤 것인가, 내 신앙이 어떤가 돌아보는데 거기에 날마다 뭐가 하나 없어져 봐. 그렇죠? 그 마음은 어떻겠어요? 고통도 못 느껴. 근데 보니까 뭐 하나씩 자꾸 없어져. 그런 환자들이 주님의 소식을 들은 거예요. 그 사마리 여인으로부터 시작해가지고 그게 거기에 전파가 됐어. 그러니까 얼마나 보고 싶겠어요. 얼마나 만나고 싶겠어요. 그런데 거기 지나가시는 거예요, 또. 그 갈릴리 지역 근처에 사마리아를 지나가시는 거예요. 그러니 뭐라고 되어 있습니까? 이 말씀 속으로 들어가면 참 이 말씀대로 보면요. 어떻게 되어 있어요? 예수께서 예루살렘으로 가실 때 사마리아와 갈릴리 사이로 지나가시다가 한 마을에 들어가시는데 거기 이제 예수님의 소문이 그 사마리아인을 통해서 다 퍼져 있어. 그래서 누구든지 주님을 만나고 싶어 해. 특히 이런 병자들, 문둥병에 온 천형이, 그 당시 천형이죠, 천형. 가장 고통받는 병. 정신적으로, 육체적으로. 그 나병 환자 10명이 예수를 만나서 어떻게 해요? 멀리 서서. 그렇죠? 왜 가까이 가면 돌에 맞아 죽으니까 가까이 갈 수도 없어. 그러니까 쭉 지나가실 때 예수님 멀리 서서. 그렇죠? 뭐라고 불러요? 소리를 높이 부르는데 예수 선생님이요 우리를 불쌍히 해주세요. 예수 선생님이요 우리를 불쌍히 해주세요. 여러분 우리 주님이 지나가면 어떻게 해요? 무조건 가슴 뻣뻣하겠지? 좋아하실지 냄새 난다고 그러실 망정 우리는 무조건 가서 그냥 끌어안을 거야. 그렇죠? 근데 주님이 저기 계시는데 간절히 사모해. 근데도 가까이도 못 가. 여러분 얼마나 복이 있어. 그렇죠? 가까이 못 왔었어요. 예배 시간에. 문을 잠가버렸으니까. 이 주님의 품에 오실 수 있다는 것만도 감사하게 생각해. 그렇죠? 아직도 안 오시는 분들도 많은데 오셔서 감사해요. 정말 감사해야 돼. 멀리 오셔서 주님 저를 불쌍히 해주세요. 그 배경을 아시겠죠? 가까이 가지도 못해. 얼마나 간절하게 부르짖을까. 주님께서 뭐라고 그러세요? 보시고 계시대. 가서 말이야 제사장들에게 너희 몸 보여. 그리고 가시네. 아까 우리 이 지휘자님처럼 이렇게 한다든지 이렇게 한다든지 이렇게 몸을 만지든지 와서 좀 이렇게 만져주든지 뭐 이렇게 하든지 이렇게 하지 않고 그냥 가서 제사장들한테 너희 몸을 가서 보여. 그리고 가셔. 이게 여기 안에 블랙홀 같은 구멍이 있는 거죠. 이게 왜 어려운 거예요? 제사장들은 어디에 있습니까? 회당에 있죠. 그렇죠? 주로. 또 성전에 있잖아요. 도시에 있는 거야. 도심 중앙에. 교회가 여기 도심 중앙에 있는 것처럼. 그럼 일단 어디로 가야 됩니까? 마을로 들어가야 되잖아요. 그러면 그건 죽으라는 얘기인데 마을로 가는 순간 세상 보기 전에 맞아 죽는다니까. 이거 뻔한 거예요. 그것도 한 명 가지고 10명이 무더기로 가? 전에 코로나 한 번 걸려가지고 어땠습니까? 어떤 분이 초창기에 저기 아직 기억나요? 어느 추어탕 집 사장님이야. 그 코로나 환자가 본인 모르지. 본인 뭐 어떻게 알아 걸렸는지. 지가 와서 먹고 가는데 나중에 먹고 왔다 갔다 하는 게 알려졌어.
인터넷에. 그래가지고 돌 던지고, 아니, 그 사람이 뭔 죄야. 그래가지고 완전히 그분 지금도 정신과 치료받고 있대요. 어휴. 문둥병자는 거기에 피할 때가 아니야. 그 당시는. 피할 때가 아니라고. 마을 가면 가는 족시, 이건 죽는 거랑 똑같은 거예요. 죽는 것보다 더해. 고쳐지기는커녕 거기서 돌 맞아 죽는다니까. 그런데 이들이 어떻게 했어요? 위대하죠? 가서 저 장 목사하고 저 최 목사하고 유 목사한테 저 몸 보여. 그 당시 제사장들이 또 가서 부정한 그 나병원 정하다 이렇게 얘기를 해야 또 마을 생활을 할 수가 있었어요. 그러니까 이제 갈 수밖에 없는데 가면 죽는 거라 이게. 여러분 하나님 말씀은 그런 거예요. 하나님 말씀은 그런 거라고 여러분. 누구든지 지키기 쉬운 상황에 주어지는 건 어찌 보면 하나님의 뜻이 아니야. 그건 또 하나님의 생각과 사람의 생각은 달라요. 이걸 모르면 믿음과 순종을 하지 못하게 돼. 내 생각과 내 예지를 돌리기 시작하고 자꾸 말을 섞어. 그렇게 하지 말라잖아요. 그러면 순종하지 못하는 거예요. 순종은 믿음이 있어야 하는 거예요. 믿고 순종하지 않으면 같이 동행하지 못하는 거예요. 주의 뜻을 따라가야 되는데 언제든지 나를 죽여야 돼. 그래서 이 예배 시간은요, 자기를 죽이는 시간인 거야. 내 생각과 하나님 생각은 달라. 하늘과 땅처럼 달라. 그러니까 네 생각을 포기하고 내려놓고 버리고 다른 목숨을 얻기 위해서 예수님도 자기 목숨을 버리시는데 네 생각도 버려야 되는 거거든. 내려놔야 되는 거거든. 이게 쉽지 않아요. 자기와의 싸움, 세상과의 싸움, 사탄과의 싸움. 이게 끊임없이 지속되는 거거든. 보세요, 이거. 그냥 생각하고 죽으라는 얘기가 뭐예요, 이게? 그리고 가버려? 시험 들기 딱 좋은 상황이라고, 이게. 근데 이들이 믿음이 있었어요. 그래서, 야, 그래. 주님이 말씀하셨지. 가자. 그리고 갔어. 그냥 가는데 저기서 뭐 돌이 날라와. 가자고. 야, 네가 앞에서. 야, 나보고 앞에서, 네가 앞에 서라고. 야, 네가 왜 자꾸 내가 앞에서 그래. 네가 서라니까, 씨. 그래서 떼거지로 10명이 뭘로 가네. 가다가, 야, 너 앞으로 이거 야, 너 손가락 났어. 보니까 떨어졌던 손가락이 나네. 너 눈썹이, 야, 성형수술하고 더 멋있게 났다, 야. 눈썹 불었네. 코가 생겼어? 가다가 깨끗함을 받은지라. 이게 신비예요. 하나님 말씀하십니다. 말씀으로 천지를 창조하십니다. 창조의 말씀의 창조적인 제1기능, 창조의 능력이 있는 거죠. 빛이 있으라 말씀하시니까 빛이 쫙 있었어요. 창조의 능력이죠. 근데 그 말씀에 순종하는 것은 제2의 창조적인 기능을 갖는 거예요. 놀랍지. 그 말씀이 육신이 되신 그 하나님의 아들의 말씀을 믿고 믿음으로 도를 피해가면서 죽을 각오를 하고 자기 십자가를 지는 것처럼 같이 한 걸음 한 걸음 가다 보니까 깨끗해졌어. 가다 보니까 난 거예요. 이게 바로 믿음과 순종의 능력입니다. 우리 그런 말씀 읽었죠? 광야에서 더 불평하고 그냥 원망하고. 약속신앙이라고 하는 것은 불평과 불만이 없는 건데 주님께서 하시는 거니까 이리 가라도 감사하고, 천한 것을 만들어도 주님이 토기장이신데 뭐 감사합니다. 나는 왜 그 더러운 요광을 만드셨나? 아유, 주여 감사합니다. 내가 그런 거 잘 받아들이니까 그런가 보죠. 그래야 되는 거죠. 그게 뭐든지 다 감사를 받아들여야 되는 건데. 광야에서 이스라엘 백성이 구름 기둥과 불 기둥, 또 하늘에서 만나를 내려주셨어. 근데 끊임없이 또 만나야? 또 만나? 아유. 그래서 도저히 참지 못해서 불뱀이 와가지고 그냥 뒤꿈치 확 물어버렸잖아요. 그래서 퉁퉁퉁퉁 불었어요. 그러니까 또 모셔 살려달라고. 그리고 참 내가 그래, 그러면 저기 높이 그 장대를 만들어서 구리병을 만들어가지고 보게 해라. 또 그래서 알겠습니다. 감사합니다. 그리고 구리병을 있어요. 왜 하필 또 구리뱀이요? 왜 뱀이냐고. 뱀에 물렸는데 뱀을 식욕 죽겠는데 그냥 다리 퉁퉁퉁퉁 먹어가지고 지금 그 독 때문에 죽기 직전인데 왜 꼭 그게 꼭
뱀을 또 뭐라 그래? 뭐 독수리든지 아니면 오소리, 뭐 뱀 잡으면 오소리든지 하다못해 닭 같은 거 하면 주여 그럴 텐데 그런 거라니까요. 양의 피를 바르라 하면 모세를 통해서 하신 말씀 하나님 말씀이라고 믿고 바르는 거요. 그래 사는 겁니다. 그래서 높이 놋뱀을 만들어서 높이 들어가지고 그걸 보는 자마다 살았더라 그랬어요. 그 놋뱀이 능력이 있었을까요? 거기에 신기한 무슨 부족적인 신변 요임이 있었을까요? 그래서 그게 300년 후에 그 성경에 나타납니다. 그게 마치 고치는 능력이 있는 것처럼 그렇잖아요. 모세를 통해서 하시는 말씀에 믿고 순종했기 때문에 그 순종함을 보시고 하나님께서 고쳐주신 거예요. 성령이 역사하신 거라고. 실제로 해독제가 있는 거예요. 실제로 가다가 어떻게 고치는 건데 하나님만의 방법이 있다니까. 하나님이 당신의 방법으로 그 병을 고친 겁니다. 우리가 말씀을 믿고 따라가다 보면 야 이런 일이 생길까 저런 일이 생길까 이런 거 어떻게 하지. 무조건 말씀을 믿고 감사하면서 순종하고 믿음으로 따라가다 보면 모든 게 다 깨끗해지고 문제가 해결되고 또 주님을 닮아가는 거죠. 그게 바로 오늘 말씀하시는 가장 중요한. 그러면서 뭘 느끼는 거예요? 주님이 사랑을 느끼는 거지. 그 사랑으로 너를 사랑하기 위해서 오셔서 그렇게 하신 거 아니에요? 그렇죠? 사랑으로 사랑의 말씀 주셨어. 아멘. 감사함으로 그걸 믿고 사랑으로 갔더니 고쳐줬어. 근데 그 다음에 문제인 거죠. 나머지 9명은 안 보여. 야, 그리고 막 소리를 질렀다고 그랬어요. 뭐 영광을 돌리고. 그들도 감사는 했나 봐. 그런데 주님께 와서 감사 예배를 드린 자는 사마리아인 한 사람밖에 없어. 그렇죠? 감사는 했을지 몰라. 주님께서 이렇게 하셨고, 또 고쳤어. 내가, 우리 엄마, 아빠 돌아가실 때도 그렇고, 우리 가정 힘들 때도 그렇고, 너무너무 고마워하다가, 그거 싹 지나면 아주 새카맣게져 먹어. 날마다 하늘에서 만나가 내려오는데, 그냥 고기와 눈을 덮고, 그냥 계속 자기 잠만 자고 있어요. 깊은 영적인 잠을 자. 주님께서 지금 살아계셔서 사랑을 크게 해주시고 사랑을 베푸시는데 당신의 아들을 사랑의 화신으로 보내주셔서 십자가에 달아 죽이신 그 사랑의 피가 오늘도 우리 속에 전달되고 있다고. 사랑의 화신으로. 이 사랑 진짜 그렇죠. 가짜가 아니고 입술과 립서비스 하는 게 아니고 그 사랑의 능력이 십자가에 보혈의 능력이 되고 사랑의 능력이 돼서 실제로 병을 고치고 병을 살리고 문제를 해결하는 실질적인 능력으로 나타나는 겁니다. 믿는 자에게 역사되는 거죠. 믿고 말씀을 따라가는 자에게 이렇게 나타나는 거 아니에요. 그러면 그래서 감사하면 나머지 9명은 어디 간 거예요? 뭐 이거 하러 갔든지 아니면 빨리 가가지고 자기가 뭐 정하다 그런 얘기를 해야 마음 다녀주시니까 아마 제장한테 가가지고 그게 먼저일 것 같으니까 빨리 벗어나고 싶으니까 그걸 갔을 수도 있어요. 근데 이 사마리아는 어떻게 했어요? 사마리아 사람은 주님께 그렇죠? 이게 예배 드린 거란 말이에요. 예배 드린 거. 주님께 오셔서 주님께 영광을 돌리고 주님 감사합니다. 예수님 감사합니다. 저를 살려주셨군요. 감사합니다. 이게 예배야 예배. 그렇죠? 이 예배 드린 이 한 사람에게 주님은 더 큰 네 믿음이 너를 구원했네. 영육간의 복을 주시는 거죠. 이 예배 드림이 그렇게 중요한 거예요. 감사해 말로만, 사랑해 말로만. 정말 사랑하고 감사하면 주님 앞에 와서 감사와 영광과 사랑을 돌리고 또 그 사랑을 가지고 나가서 진짜 또 하나의 그리스도로 사랑의 스티그마가 돼서 십자가의 스티그마가 돼서 사랑의 흔적을 나타내 보여야죠. 전 그래서요, 이 청년 바보 의사가 그렇게 마음속에 계속 오더라니까 사도 바울 스티그마를 얘기했어요. 내가 예수의 흔적이 있어. 받은 사랑이 너무 많지. 그래서 지금 세 바퀴 발을 돌면서 주워 맞고 욕 먹고 하면서 그리스도 복음을 사랑으로 전했어요. 그렇죠? 그 얼마나 귀한 거예요. 참. 저 잘생겼죠? 33살에 딱. 군이 가졌는데 유행성 치료를 이렇게 갑자기 갔대요. 아무도 이상하지 못한 상태에서. 거기에, 전 그 구절이 그렇게 마음에 들었어요. 음악도 좋아하고, 그렇게 책도 사서 나눠주고 하여튼 지금 그렇게 따뜻한 사랑을 그렇게 베풀 때, 그냥 보면, 모든 참여, 주변에 있는 사람들이 너무 그냥 따뜻하고 고맙고, 눈물이 난대, 지금도.
지금도 그 사랑이 이어져 가고 있는데, 하나님 마른 막대 같은 제 삶에 불을 붙이사 주님을 위해 온전히 소멸하게 하소서. 네, 하나님, 내 삶은 주의 것이오니 다 태워주소서. 저는 오래 사는 것을 원치 않습니다. 다만 주 예수님처럼 꽉 찬 삶을 예수의 사랑의 흔적으로 살아가기 원합니다. 이게 짐 엘리엇이라고 하는 에콰도르 선교사가 젊을 때 그 원주민들 선교하러 갔다 거기서 이제 처형을 당했대요. 그가 마지막 남긴 글이에요. 나는 오래 사는 건 원하지 않아요. 저는 어떻게 사느냐가 중요해요. 예수님의 삶처럼 꽉 찬 삶을 살고 싶어요. 하루를 살아도 예수님의 흔적으로, 사랑의 흔적으로 살고 싶어요. 그건 정말 33살에 갔어. 그가 남겨놓은 그 사랑의 흔적이 얼마나 크고 지금까지 그 사랑이 계속 흘러가. 아직도 요 때가 되면 그렇게 사랑의 빛을 진 많은 사람들이 와서 그 사랑을, 예수님께 받은 사랑을 주변에 흘려듯이 그렇게 계속 준대요. 여러분 어때요? 여러분 어떻게 살아가고 있습니까? 우리 이정수 목사님이 이걸 남겨놓고 갔어. 되게 보고 싶어. 계속 보고 싶네. 여기를 봤는데 제가 예수님의 그 흔적은 사랑의 흔적이다. 그래요. 제가 맞다. 보고 싶죠? 우리 학생들 위해서 참 너무 수고를 많이 했는데 그 사랑의 흔적이 그 귀한 사모님과 또 우리 여기 많은 분들, 교사들도 그렇고 많은 사람들 가슴에 남아 있습니다. 그것이 계속 흘러가고 있죠. 우리도 그렇게 살면 참 좋겠다 싶은 생각이 들어. 참 너무 미안하고 죄송하고 하나님 앞에 참 이 말로만 정말 사랑을 베풀지 못하는 삶이 참 하나님 너무 죄송하더라고요. 참 제가 회개의 눈물을 많이 흘렸습니다. 이 책 중에 이런 내용이 있어요. 손영원 목사에게 나오는데 예수의 흔적은 십자가의 사랑입니다. 십자가 사랑의 약속입니다. 용서하는 사랑이죠. 손영원 목사님의 그 이야기가 있어요. 또 이 문둥병 이 나병 환자 이야기를 하는 또 이 손영원 목사님이 이렇게 생각이 나더라고요. 나병 이분이 예수의 그 사랑을 가지고 그 나병 환자들은 그때 아무도 안 갔었어요. 여주에 애양원 이런 데 가서 그 말한 대로 그냥 이렇게 고름이 썩어 들어가는데 그냥 두면 죽는다 그러니까 가서 입으로 그걸 빨았대. 이게 또 그리고 더 놀라운 게 그 목사님 이야기가 오페라로 또 만들어졌다고 그러죠. 영혼을 사랑하는 마음. 그러면서 사람을 사랑하는 마음을 달라고, 용서하는 사랑을 달라고 울부짖었다는 거예요. 왜냐면 이분 두 아들, 동신과 동인이라는 두 아들이 있는데 아주 촉망됐던 두 아들이에요. 근데 그 공산주의자들 뭐 그런 여러 가지 이런 것들 때문에 그 안재선 씨라는 사람이 두 아들을 죽였다네요. 총살하고 확인사살까지 했대. 얼마나 가슴이 아프겠어. 젊은 두 아들을 그 쏴 죽인 그 사람은 얼마나 믿겠습니까? 정말 인생 전체가 걸려있는 두 아들이었는데. 근데 그 두 아들을 살해한 그 안재선 씨라고 하는 사람을 양아들로 삼았대요. 그래. 용서해주고 용서하는 것에 넘어서서 그를 양아들로 세워서 그의 아들이 지금 목사님이 됐다네요. 그런 사랑을 베풀 수 있을까? 이들은 세상에서 버림을 당한 자들이 없고 부모 형제의 사랑에서 떠난 자들이 없고 세상 모든 인간이 다 싫어해 꺼리는 자들이 오나 오 주여 그때 저는 이들을 진정으로 사랑해 주세요. 전도자 시절 예수 심장, 사랑의 심장을 가졌던 손양원 목사님이 이런 기도를 하고 그 문둥병자가 가득한 애양원에 부임했죠. 한센 시병들을
봅니다. 그 안재선 씨가 두 아들 죽이고 이제 사형 선고를 받아 사형장 끌고 가는데 거기서 통곡을 하면서 살려달라고 용서해 주는 사람, 그걸 살려냈대요. 그리고 그를 양아들로 삼았답니다. 그런 흔적을 우리 정수 목사님의 위대한 흔적에 함께 남겨놓고 가 있어요. 참 저는 참 이 앞에서 참 우리는 주의 사랑을 너무 많이 받은 사람들인데 그리스도의 사랑, 구원의 복음, 예수의 약속의 사랑, 그리고 약속의 성령으로 인치심을 받았죠. 우리는 예수의 흔적도 있고 주님의 인침을 받고 그 사랑으로 우리를 그렇게 사랑하셔서 끊임없이 우리를 사랑하시는데 그 사랑을 나눠주고 있나? 사랑의 심정을 가지고 또 하나의 그리스도로 살아가고 있나? 이 말로가 아니라 입술로가 아니고 진실함과 행함으로 정말 그렇게 하고 있나? 내 인생이 맞춰질 때 오늘 저도 이제 묵회도 그렇죠. 예, 마무리할 때가 있죠. 뭐 다 인생도 그렇고 그럴 때 뭐를 남겨야 될까? 내 인생 마지막에 무엇이 남을까? 내 호흡이 탁 멈춰졌을 때 그때 남는 건 뭘까?